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행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항상 이 좋은 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에게 단점들이 보이고 이 마련입니다. 또 관계 속에서 또 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이후에 5장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만, 또 실제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형제 자매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형제 사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사실은 뭐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은 또 세상의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렸을 때 그만큼 또 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또한 희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관점을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 형제 자매의 부족한 점들이 형제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이 부족할수록 더 좋은 것을 많이 줘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날 대하시는 바로 그 마음, 우리가 그게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어, 의를 이렇게 보통 수동적으로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그런 죄와 흠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사실은 그 양육은 어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귀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지 않으면 자식이 어떻게, 어린 자녀가, 갓난아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손길, 사랑의 손길은 말 그대로 구원의 손길이죠. 그것은 바로 그 어린 아기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그래서 스스로는 혼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갓난아기 어렸을 때 갓난아기의 모습이 있고 또 그 갓난아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모습인데 어느 것이 그 아이의 진짜 모습입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보통 단순히 어떤 시간의 좁은 어떤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다, 현실이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할 때 계속 그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뭐가 진리냐 말이죠. 그 계속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계속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한 변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처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현실이죠. 실제란 말이죠. 지금 지나가는 모습은 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관점,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도 흠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예술가가 어떤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에 그 처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작해 가잖아요. 근데 그 예술가는 항상 그 자신이 다루는 그 재료를 볼 때에 완성됐을 때에 그 자기 예술 작품을 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항상 그 재료를 대하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수동적으로 어떤 이미 존재하는 이 아름다움과 장점들을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안에서 이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창조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그 예술가의 기쁨이죠. 그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 이 창조할 때의 기쁨이 인간이 누리는 이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하고 흠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것에 따라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버려도 괜찮은가?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보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8절 말씀에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는 이게 또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또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이란 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본다는 것인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지금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우리를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진리다.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고 또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그게 내 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마치 어떤 그 구상을 가지고 작품을 예술가가 창조할 때 또 어떤 건물을 질 때도 뭐 설계도를 가지고 또 모형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모형이나 이런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이. 그러니까 그 완성된 모습을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 믿어라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것이 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 그것이 내 미래의 모습이고 그게 진정한 내 모습이다. 그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미래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뭐 독생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다, 미래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내 미래의 모습 안에 내 완전한 모습,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 가운데에는 바로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옆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 중요한 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그러니까 내 미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내 미래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영광은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완전히 분리해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죠. 마치 우리가 뭐 우리의 육신의 내가 얼굴이 어떤지 거울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육신의 모습을 볼 때는 내 자신의 얼굴만 보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 삶의 모습, 내가 지금 행복하느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현실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뭐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뭐 돈이 많냐 적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을 판단한다고 할지인데 사실 그 돈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이 뭐 5만 원짜리 지폐 이건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서로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가만 보면은 그 본질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이 원자라는 것도 보면은 뭐 원자라는 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원자도 가만 보면은 다 뭐 전자와 원자 핵의 관계로 있고 원자 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루어져 있다는 게 뭐냐면은 원자 핵만 있어서는 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자 핵과 전자의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자 핵도 마찬가지. 양성자, 중성자가 그냥 혼자 따로 있으면 원자 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모여 있기 때문에 힘을 통해서 힘의 법칙을 통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원자 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수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연 법칙 수학 공식으로 나타나니까 수학 공식이라는 게 다 뭡니까? 관계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물질이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존재의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때 현재 모습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머리하고 손하고만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그 되게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보기 흉하잖아요. 그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또 성부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성령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듯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과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것을 믿는 거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게 바로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성도들도 또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면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야 내가 그 아름다운 내가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행복의 조건이 뭔가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형제 자매들은 내 몸의 한 부분이고 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내 몸의 지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진짜 내 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가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그 천국의 행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는 바로 형제 자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추구한다면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